저희들에게 사랑의 빛을 주시고자 찾아주시며 같이 동행하시길 바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주님의 자녀라 믿으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세상 삶에 있어서
각자 여러 가지들의 고난들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셨음에도 저희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기에 물질 고난, 육신의 고난, 정신적 고난과 신앙적 고난 등으로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길이 어두워져서, 아니 그 길이 막혀버려서 다시금 아버지를 외쳐봅니다.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막힌 저희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열어주사 그 사랑의 빛을 다시금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시작과 청각이 저희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모든 관심사에 의미를 들어 부여하게 하소서. 또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저희의 구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달 속회주의를 속회별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은혜 나누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일 묵상 자리 주문을 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어클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윤민아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를 하여서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나뭇가지들이 많이 쌓여있고 또 나뭇가지가 많이 이렇게 쳐져 정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이슨과 우리 김연아 권사님 몸 안 아프셨어요? 큰 나뭇가지들을 쓰레기장까지 옮기시느라고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한인 코커스 총회가 11월 첫째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총회는 12월 7일 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지난 9월달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하였는데 우리 새로 등록한 분들 파티를 땡스기빙 바로 전주에 사택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함께 모이셔서 축하도 하고 물론 새신자 환영회는 12월 마지막 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그 새신자 환영부에서 하겠지만 교육 마친 다음에 함께 친교를 나누는 파티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20일 날 목요일 날입니다. 저녁에 사택에서 함께 모일 때 우리 새로 등록한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선교회와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하셔서 풍성한 우리 땡스기빙과 더불어서 새가족 파티가 진행될 수 있기를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신정미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고요. 두 가지 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사역부에서 신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가족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하며 강사분을 모시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펀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러미지 세일을 가정사역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쓸만한 물건이 있는데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상태가 좋은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도네이션 해주시면 가정사역부에서 그것을 모아다가 우리 러미지 세일을 통해서 우리 펀드를 마련하여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우리 이 야드 세일이나 러미지 세일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하겠다니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무거운 것 있으면 우리 유민아 집사님이 트럭을 가져가서 가져오겠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실어오는 것은 다 실어올 테니까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그만 도움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우리 수고하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가정사역을 통해서 가정들이 세워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부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우리 추수감사절 리스를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가을 모양을 내는 리스를 만드는 작업을 늘 매년 해왔는데, 올해는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0월 29일 10시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리스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친교실로 10시까지 모여주시면 리스와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에 충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컴퓨터가 개발된 이후에 삶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에게서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경향이 많이 있었으나 컴퓨터 시대 이후에 특별히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SNS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등등 카카오톡 특별히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부터 어른들에게 배우는 것보다 청년들에게서 어른들이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줌이라든지 카카오톡 여러 활용도의 문제에 보면 어떤 분들은 늘 보는 것만 이렇게 보아서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나 새로운 기능을 익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 모든 거 다 보고 뉴스도 보고 하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슬쩍 곁눈질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저게 뭐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새로운 것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옆에 같이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새로운 기능을 익혀나가는 재미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전화를 바꿨더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얘야 단톡방에서 내가 빠졌구나. 나를 다시 한번 초청해주면 고맙겠다. 며느리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는 한, 어려움이 없지 않는 한 초청해서 아마 가족의 풍성한 소식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끄심의 길로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깨닫고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길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오늘날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다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여의도만 해도 두 번 찾아가서 100만 명 집회를 할 정도니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지방의 시골에서 그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젊은이였습니다. 늘 참견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야기도 끼어들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끼어들어서 미운 털에 박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의 롤모델이 인생의 롤모델인데 자기 할머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미워하고 개구장이고 질지하고 끼어들지 않을 때 끼어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은 손가락질하였지만 할머니만큼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말을 잘하는구나. 이 다음에 훌륭한 설교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할머니 하는 소리가 고맙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담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대한 사역자로 방송에 타고 세계적 선교사가 된 전도자가 된 이후에 생각나는 것이 할머니가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삶에 영향을 끼쳤던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풍성함과 자기 하나님 만들어가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임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개구장이었던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신 것처럼 사용했다면 우리도 같은 삶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나는 변해가고 있는지,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더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올라오면 사도 바울과 3차 전도여행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릇된 것들을 어떻게 잘 봉합해 나가며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 성서상의 위치를 보면 지도를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과정을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드로아로 와서 이제 밀레도를 거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의 그런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너무 많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소원을 있다가 사는 사람들이 우상 만드는 직업들이 다시 공모하여서 그를 고소한 다음에 서기장이 그를 물리친 다음에 많은 혼란들이 있어서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그치자 마게도냐로 떠났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 아니면 베레아 이런 지역에 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돌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지도 위에 맨 꼭대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죽은 유두고를 살림이라고 쓴 말씀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다시 돌아와서 거기 지역에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으로 볼 때 우리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잊혀지지 않는 위대한 사건 3가지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도 막 피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광장에 모이고 이런 소동하고 그런 사이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는 받았지만 은사가 각각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 은사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잘나고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느냐 이런 시비가 붙어 있었던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4분 5열 정확히 4파로 나눠져서 분열 위기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갈 수가 없으니 대신 사람을 하나 보냈는데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내 서신을 전달하고 그 다음 그 7일간 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 나에게 좀 보고하라. 그리고 우리는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와서 봤지만 그 동료들은 다 있는데 디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다시 이제 소동이 끝난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더니 거기에 이 디도가 있었던 것을 알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보고하기를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잘 선생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잘 화해하였고 은사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성숙한 고린도 교회를 보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전달해서 먼저 가서 이것을 전하거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그들에게 다시 3개월 동안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이제 사역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하고 사역의 준비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 쓴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학을 재해석하고 펼쳐나간 로마서를 그곳에서 작성하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혼란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큰 하나님의 역사, 고린도 교회가 해결되게 되었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였으며 또 로마서를 기록할 만큼 위대한 역작을 남기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타나 있는 절친입니다. 두 번째, 선교 활동 중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제헌금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기근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금을 모아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과 로마서 편지, 고린도교회 문제 해결과 함께 기록된 것이 오늘 배경 두 번째 나타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로마서 15장 이후에 고린도전서 16장 이후에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풀어서 배경을 설명한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배경에서는 처음으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주일 예배가 정착되는 첫 번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로부터 이 본문으로부터 기독교는 안식일 예배에서 주일 예배로 전향해서 주일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 역사상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큰 그런 세 가지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만났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역할 때 가져야 할 귀한 모습들을 먼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담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이거 소요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소요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배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후에 고소된 사건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혼란 시기에 그냥 떠나고 말아서 마게도냐로 그냥 피신하는 것처럼 떠났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소욕 있는 과정 가운데 모든 과정을 다 함께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정리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본래 2차 전도여행 때 가고자 했던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도시가 다 뒤집힐 정도의 큰 소요를 보고도 바울은 정해진 자기의 사역과 일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할 말을 다 하고 그들과 차분하게 작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담대한 사역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바뀌어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 그 다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로마에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손들도 뿌리치면서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내가 그 길을 왜 찾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그 길을 가는 이런 차분한 사역자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것은 흐트러짐 없는 담대한 자세입니다. 세상이 어려운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인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게 하는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암과 같은 암적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두려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잠이 안 오죠. 두려울 때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심히 한숨 쉬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통과하여 부활의 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까지 도망가였습니다. 두려움은 듣고도 보고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믿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오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예수님의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왜 두려워하느냐 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담대함의 근거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선하시고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어둠도 밖에도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이만도 못한 믿음의 사랑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한 가지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성령 충만과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수많은 적들이 몰려오고 어두움이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지 라고 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내 삶의 터전이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눈을 들어 여러분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 잠 못 이루게 만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지속적인 돌봄이었습니다.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으로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속적 돌봄이 그의 어둠과 두려움을 뚫고 돌봄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느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돌봄이 지속적으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힘들어도 함께 돌보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지속적인 섬김의 가장 모범을 보여주는 예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더 들면 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섬기고 돌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는 좋으면 섬기고 싫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적어도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성숙한 가정, 성숙한 교회 공동체, 성숙한 친구관계, 성숙한 교우관계를 맺어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배신할 때에도 두려워 떨 때에도 성령 받기 이전일지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그들을 품고 나가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부가 되었으면 끝까지 서로를 돌봐주는 부부가 되어야 아름다운 건강한 부부입니다. 서로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관계이고 큰 사람입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돌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가가 자기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가자 마가는 절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신라와 더불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바울이 돌봄의 사역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예수님 말씀을 실현해가고 있는, 닮아가고 있는, 변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잘 다니는데 어느 날 막 서리발이 달리듯이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경험했습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인사도 하지 않고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인사도 안 받아주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봄의 사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인사 안 하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안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다 들으셨습니다. 만약 그가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섬기지 않은 거짓말한 자입니다. 어디를 갈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또 품어주고 싶을 때 섬기고 또 사랑해주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잘하는데 섬기지 못할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섬길 수 없을 때, 정말 막 소름 돋듯이 미울 때에도, 그리고 아플 때, 그럴 때에도 섬기고 관심 갖는 것이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인 섬김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끝까지 돌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로 사역을 함께 나가면서 함께 할 일은, 자세는 협력하여 함께 사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였다는 것은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7명인데요. 7명은 지역 출신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한 사역자로 모아서 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연보, 구제 헌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헌금을 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해서 함께 들고 가는 사람들이지. 그만큼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인정받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도와주고 하는 것이 바울을 돕고, 바울은 이들을 돕고 협력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을 믿었고 저들도 바울의 신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더불어 섬길 줄 아는 사람, 서로 협력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협력하며 도와줄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혼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무능력한 지도자라도 협력해서 서로 도와주면 그 공동체는 자라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일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지시와 판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서로 돕고 최선을 다해 이해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천지를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은 하나님은 절대 홀로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함께 일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이방 선교가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간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동역자로, 서로 동역관계로 사역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임원들은 임원들, 아니면 온 교우들이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잘 선교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어떤 것이든 서로 협력해야 일이 되는 것이구나. 나도 그가 필요하고 그도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깨닫게 되었고, 더욱 다듬어질 수 있도록 바울은 팀 함께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그 모든 사역을 함께 나가는 그러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일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상처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 도저히 저 사람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협력해서 도와주고 일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난 저런 사람이랑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요 욕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지키며 함께 도와주고 나아가는 관계, 협력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더 뛰어나고 못나면 얼마나 더 못났습니까? 누구나 섬길 수 있고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관계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풀이해 나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강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뚝을 막으면 뚝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막으면 멈춰서 그래도 막으면 감싸고 돌아가는 강물 같은 성품이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강물은 강에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 같은 물건들 모든 것들을 안고 함께 흘러간다고. 어느 것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흐르는 강물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자랑스러운 협력 사역의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없으면 절대로 협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일하는 걸 혼자 하는 걸 좋아할까? 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왜 싫어할까? 내가 일할 때 왜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것이 있을까?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손을 이렇게 가지를 전제하다가 손을 잘랐는데요. 손이 이렇게 피가 난 이후에 상처가 난 이후에 아물지 않을 때 세수를 못하겠더라고요. 물이 닿으면 쓰라려. 그래서 어느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부족한 모습이 남아있다면 다른 사람을 안을 때 자각할 때 내가 아파서 못 가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도와주지 못하는 그 사람의 아픔의 모습에 반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앉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안 오고 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로 공동체가 성장할 수 없으며 새롭게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독불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교인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교회 사역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도와야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야만 합니다. 저 일을 왜 하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단히 짚고 넘어갈 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에서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증인들의 모임이 정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20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에 개역개정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보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방충까지 계속하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 후 첫날에 모였을까요? 안식일은 쉬는 것이지만 안식 후 첫날은 축제의 날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만들고 예배를 축제처럼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간에도
부활절 이전에 46일간에 있지만 주일은 뺀 40일만 사순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로 보내는 것은 주일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주일날을 축제다, 기쁨의 날이다 라고 부활을 경험하는 날로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 번째 묵상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를 정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 사건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도라는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청년이 살아나는 모습을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 누가는 왜 이것을 이 마지막에 부활을 기념한 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인 주일 예배가 정택된 다음에 바울의 강론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많이 쓰여져 있는 유다와 같이 많이 쓰여져 있는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특별히 지도자인 고관들이나 사내들인 관리들의 이름에서 나오기보다는 종의 이름에 더 많이 등장하여서 유두고는 성서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종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밤중까지 강론이 계속되어 촛불이 켜졌고 3층 창가에 앉아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졸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졸음이 오면 편안히 주무시는 교인도 있습니다. 아니면 졸음이 오면 꼬집고 일어나서서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아멘 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두고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에 분명한 사실은요, 낮에 시작된 예배가 저녁까지 계속 진행되었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녁까지 해서 밤중까지 계속되어서 새벽까지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강론이 계속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바울이 좋을 정도로 부흥회처럼 설교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길게 설교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비판하듯이 너가 무슨 사도냐라고 말하면서 그는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한다는 표현을 고린도 교인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못하면 짧게 해야 하는데 길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부흥사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서 이 얘기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라, 비난들을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쏟아내면서 말합니다. 왜 졸았느냐 하면 왜 졸았느냐,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라, 왜 3층에 앉았느냐, 설교 시간에 앞자리 나와서 앉아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유두고의 잘못된 점들을 찾아서 영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목격한 것은 이 유두고의 단점을 얘기하기보다는 부활의 증인, 이 유두고가 살아난 과정이 어떤지를 보면서 유두고의 장점,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를 분명한 목적으로 이게 전해주기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라는 말에서 깊이 졸더니의 헬라어 뜻은 점차 잠에 빠져드는 상황을 가르쳐 보여주는 말입니다. 낮에 정말로 막 피곤하게 일하고 설교 시간을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졸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모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신성한 시간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누가는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지금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누가가 지켜보기를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다. 그래서 누가 의사가 죽었다면 진짜로 죽었다는 표현을 여기서 쓴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는 말은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을 엎드려서 고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그가 아직 덜 죽었다, 아니 기절해서 숨은 살아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말하기를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냐.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은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요, 먹고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끝나고 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한국교회처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친교도 함께 하는 것인데, 그것이 초대교회 숫자가 막 늘어나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친교를 할 수는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친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교회나 아니면 한국교회는 아직도 친교가 남아있다는 것은 초대교회 전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종일토록 밤새도록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즐겁게 담소를 나누다가 은혜를 나누다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을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청년이 많이 교회에 나와야, 청년이 많이 사역해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이걸 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청년이 산다는 말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하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다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교우들이 깨닫고 교회가 활성화되는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얻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청년들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피아노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습니다. 제가 친교하기 전에 친교실에 가서 청년들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청년들 살기 좋아, 편해요? 힘들죠? 그랬더니 정말 힘듭니다. 아니면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어른들이 할 수도 있지만, 청년들은요,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죠. 아직 안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업을 지키고 또는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정말로 뛰고 뛰다가 주일 나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단내가 날 정도까지 뛰고 또 뛰고 일하다가 주일에 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그냥 좋아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봉사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청년이 스스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난다면 그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를 보고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다시 신앙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희망을 얻고 극복하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유두고는 왜 창가에 앉았느냐, 왜 졸았느냐 이렇게 보기 전에 청년이 얼마나 삶에 고달프면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서 졸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고 졸더라도 거기에 떨어져 죽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 모습을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의 진리를 놓지 않는 이런 자세가 우리를 살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유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을 바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년이 힘들어서 존다면 여러분들은 졸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다. 넘어져 죽은 것처럼 다시 못 일어날 것처럼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살려고 예배드리고 노력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셔서 살려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유도고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는 삶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죽은 듯하고 죽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 졸고 있고 죽어 있고 죽고 싶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두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절망과 좌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손을 얹고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유도처럼 떨어져 죽었을지라도 내 스스로는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영혼 능력이 없습니다. 유도고를 살리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졸고 죽어있고 죽고 싶은 마음을 띄어나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유도고를 살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풍성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졸음에서 이기고 깨어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일깨우는 그런 청년이 되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되살아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수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택하여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흩어진 가족과 친지, 저들의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